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큐티, 오늘 2021년 5월의 첫날입니다. 5월 1일 토요일 에스라 7장에서 9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배경을 보다시피 이제 휴가에서 꿀송이 보약큐티 다음번에 나올 책 원고를 다 정리하고 블룸폰테인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택에 와서 아이들 돌아보고 이 말씀 오늘 분량을 하루 분량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7장에서 9장의 말씀을 보면 참 에스라의 그 통곡하는 기도 소리가 귀에 쟁쟁 울립니다. 하나님 율법과 신앙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특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 고관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섞여서 혼인을 하고 주변 나라의 종교와 문화에 흡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세 율법에 기록한 철저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차로 한 5만 명이 귀환했었고 그 후에 에스라가 지금 2차 귀환을 한 80년 만에 해서 보니까 1차 귀환한 사람들이 80년 만에 2차로 왔으니까 벌써 성전 지어놓고 1차로 온 분들은 다 세상을 떠났지요. 세상을 떠나고 그 후손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성전은 지어졌지만 너무나 그들의 영적인 생활이 혼돈스럽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혼합된 신앙을 보고 에스라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1차 포로기환과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까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여 범죄하였다. 이게 이 에스라 1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별된 제사장들의 가족들까지 이방 여자들과 혼인을 했다면 다른 보통 백성들은 어찌 됐겠는지 여러분이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일반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잘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방인과 혼인하는 일에 더 많이 연루가 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의 충격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수염을 뜯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에게 수염을 뜯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금식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루살렘 포로기환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더 너무나 심각함을 보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며 하늘을 향해 애통한 것입니다. 그의 그 애통에 하는 기도 소리를 한번 스가랴 9장 6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파사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 가슴을 울리는 절절한 회개의 통곡의 기도소리. 신앙이 톡실하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과 세상에 물들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스라 같은 사람은 그 이방인들과 제사장들의 가족들까지 통혼하고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걸 보고 그게 말씀에 어긋났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통에 잡아가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보통의 신앙을 가진 이 백성들은 그걸 회개할 줄도 모르고 가슴 칠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굴송이 보약큐티를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 1년에 매년 성경 일독식을 해야 됩니까?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확실하게 꿰뚫어 알지 않냐면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내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속적으로 적당히 물들어 살면서 교회에 나가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자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타락해 보이는 그 백성들 가운데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그 통곡 앞에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운동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도저히 이 백성들은 너무 타락해서 안 되겠다 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또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영적으로 깜깜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판을 치던 그 아합 시대의 그 영적으로 칠흑 같은 시대에 엘리야는 부르짖기를 낙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 외에 아무도 없다고 낙심해 있을 때에 그 로뎀나무 아래서 자살하고자 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낙심해 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야야, 아직도 이 백성 가운데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성이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7,000명이나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죠. 에스라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구나 싶어가지고 너무나 애통이와 가슴을 치며 이거 큰일 났다고 벌쩍벌쩍 뛰면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데 그 가슴 절절한 회개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포로 귀한 공동체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다 체험을 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위험이, 세속의 시험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강력하고 타락한 우리에게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큰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죄와 사탄과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육체의 정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죄에 미혹될 수 없는 타락하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에스라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회개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이게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인들과 혼인한 자들의 명단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제대로 회개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든 레위인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과 혼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다 발표하고 그리고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이방에서 얻은 그 여인들과 그 자식들까지 전부 친정으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다 동의를 하고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혼해야 되나? 부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혼해야 되나? 우리 며느리가 예수 안 믿으면 이혼시켜야 되나? 우리 사이가 예수 안 믿으면 이혼시켜야 되나? 그렇게 이 구약 성경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오늘날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적용시켜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에스라 같이 그 백성들처럼 다 그들이 자식들까지 다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버렸다 그러잖아요. 자식들까지도 다 보내버렸다. 아이가 있는 자들은 그 아이들까지 돌려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 결혼했으면 그들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개종시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은 루시나 라합도 다 이방인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왕 한번 결혼해 버린 거, 예? 굳이 그때 또 명단을 만들어서 이방 여자들 다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식들까지 다 돌려보내야 되는가? 꼭 그래야만 했는가? 그것만이 진정한 참된 실천 행동을 하는 회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그 상황을 지금처럼 그대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지금 우리 아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이혼! 그러면 우리 자식들까지 다 나가! 친정으로 데리고 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과격하게 갖다가 적용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특수 상황입니다. 어떤 특수 상황이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조국의 해방되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아직 100년도 채 안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희생을 이라도 치르지 않으면,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그 존재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질 그런 위기의식을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느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던 특수 시대였고 특수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그 정체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내 아내였고 내 자식인데 그들을 다 다시 돌려보내버리고 혼자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진짜 말로만 회개하는 건 쉽죠. 그러나 진짜 행동으로 회개하는 것은 이렇게 뼈를 깎는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 에스라와 살아있는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그 시대에 정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와 같이 다 그냥 혼합이 돼버려갖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완전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리면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은 지상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특수하게 그런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에스라라고 하는 말씀에 충만한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자기부터 털을 깔고 옷을 찢고 털을 깎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통에 잡아가기 시작할 때 그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결의를 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다 이방 여자들과 함께 낳은 자식들까지 다 돌려보내고 순수한 이스라엘로 다시 씨를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결단하고 엄청난 대혁명의 회개 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일으켰다. 전 국가적으로 일으켰다 하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초창기에는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설교를 들어보면 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영혼 육이 다 깨끗함을 받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철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 에스라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버지 그 단장의 기도 소리를 읽으면서 함께 회개합니다. 기도로만 끝난 신앙이 아니었고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개혁하는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정든 아내와 자식까지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져야 했던 뼈저린 회개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참된 신앙의 부흥운동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숫자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숫자만 늘리는 부흥이 아니라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고 삶으로 새롭게 되는 실천을 통해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이루고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났던 대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